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36장은 시집간 여자들의 재산 상속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27장에서 집안에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딸들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 그 여자의 기업이 그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남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와 다른 지파의 수령들 앞에 나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므낫세 지파 수령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은 이 문제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의 딸들로부터 촉발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들의 재산도 옮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전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반 지파씩 떨어져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므낫세 지파에 적잖은 위협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므낫세 지파 수령들의 문제 제기는 타당한 것입니다. 모세도 그들의 말을 옳게 보고 있는데 5절에는 므낫세 지파를 모세가 요셉 지파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 제기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아무리 타당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의견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여자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갈 수 있지만 오직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 지파의 기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7절과 8절, 9절에서 이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지파 사람의 아내가 되어 므낫세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다. 즉 자기 지파의 기업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기업을 보존하고 분깃을 지키는 것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의 핵심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민수기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분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그것은 여자들이 자기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자유이지만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자기 지파여야 했던 것이죠. 다른 지파 남자들이 더 멋있어 보일 수 있고 다른 종족 남자와 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자기 지파에 종족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지파의 기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본문은 기업의 보존이 순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인 교회와 성도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아야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기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두었을 정도로 남편의 목이 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여러 두었지만 그녀에게 만족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여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어야 했던 것이 그녀의 목마르고 괴로운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셨고 다시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만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더 멋있게 보이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들을 남편으로 삼으면 매번 갈증과 괴로움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고 또 다른 남편을 찾아야 하고 또다시 버림받고를 반복하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해 또약볕에 우물가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우물가에서 참되고 유일한 남편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확정함으로 아내됨의 정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기업을 보존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우리의 남편으로 모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우리 안에 지키고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